이 기도, 여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근데 이제 예수님, 이게 하루 그 당시 공생에 이제 생활을 보면은 정말로 빈틈이 없고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군중, 그리고 환자들 치료, 또 늘 이제 정탐꾼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당국자들이 보낸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의 밤 늦게까지. 저 같으면 그 다음날 아침 한 10시나 11시까지 자지요, 늦잠. 근데 3년 반 내내,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전혀 완전히 새로운 원기왕성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나타나는 게 이제 제자들은 신기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새벽 이런 아침마다 어디 이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물었죠. 아마 저 새벽마다 어디 갔다 오는 저기에 저분의 비밀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어디 가시는지요? 기도하러 간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까? 그렇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너희는,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누구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오늘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래?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마. 그럼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 모든 호흡이나 한마디에 은하국, 은하수, 태양계, 생태계 이런 게 다 운행되고 유지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 하나님을. 처음부터 기도란 처음부터 참 영광스러운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그때 더 확실히 알 거예요. 그분을 실제로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아는 한 집사님 이제 아들 낳았는데 자폐예요, 자폐. 이게 4살 되고 7살이 되고 해도 절대 눈 안 마주치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말 안 해요.
이제 한 그때가 15살 때인지 이제 그런 아이만 가르치는 특수한 교육하는 데 있다네요. 거기 이제 데려다 놓고 한 석 달 만인가 이제 갔다는지 보고는 이제 이렇게 보더니만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한마디. 참 그 집사님은 얼마나 그 아이를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15년 만에 한마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죠. 드디어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거 한마디 겨우 15살이나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한테는 그분에게는 다르죠. 전혀.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실 이날 이때까지 뭐 나이가 30이 넘고 50이 넘도록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참 뭐 더듬거리는 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에서는 물론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 어쩔 줄 모르실걸요. 천사들 보라고. 저 친구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먼저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자마자 뭐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뭐 직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참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늘에 가는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빛과 생명의 세계가 속히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근데 전혀 감사할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우리가 오늘 먹은 한 그릇 그 밥이나 빵 한 개를 두고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감사할 거 있겠는가? 뭐 한 달 일하면 쌀 몇 가마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또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우리에게 운행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은 밥 한 그릇, 빵 한 개 그거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국가 황제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끼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은 실제로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 적어도 이 몸이라도 생리적인 이 육신이라도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줌 같이, 이 죄 사함,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보면 이렇게 저녁에 이제 돌아보잖아요, 누워서. 그럼 그때 내가 아까 그 말 한 것은 참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그 사람 입장을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허물을 사하시는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하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거나 혹은 내 비위를 건드리거나 혹은 내 앞길을 막을 때 그것도 반복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깊은 속마음 없어요. 우리는. 그럼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모욕과 치욕과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왜냐면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특히 신자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심각한. 왜냐면 마태복음 그게 18장인가? 거기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 요새로 치면 들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한 몇 백억 된다네요.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20kg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금 1만 달란트면은 그게 20만 킬로그램. 그러면 금이 20만 킬로그램. 그러면 거의 금 2,000톤이죠. 2,000톤. 우리 손가락에 낄 것도 없는데 금 2,000톤. 도저히 못 갚으니까 왕이 그럼 면제해 주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다가 지 친구 옛날에 자기한테 500만 원 빌려간 그 사람 멱살 잡는단 말이에요. 갚으라고. 한 달만 더 여유를 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 그 왕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니, 나는 자기한테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줬는데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빈 문서는 아직도 있는데, 그렇죠? 불러와 보라고 해가지고, 그럼 너도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자기 친구 멱살 잡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데 왜 그랬느냐?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큰 돈을 면제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혹은 그런 눈짓을 한다고 스트레스라는 걸 받느냐. 우리가 기분이라는 게 나빠지느냐, 마음이 상하느냐, 또는 왜 화가 나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신 받아주신 모욕과 치욕, 그리고 대신 주신 죽으심 때문에 그게 면제됐다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잊어버려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나 고통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사는 한 사실 화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순전히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언제나 십자가에 하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큰 고통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겨우 미친 짓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질사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많은 기도, 여러 가지 모든 필요들. 여기서 우리를 악한 일, 험한 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사실은 2번이 제일 길어야 되는데 그렇죠? 2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나 거기 주민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하는 노래가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이 아버지께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도 모자라서 끝없이 한다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고 싶어서. 우리 지금도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1번, 2번, 3번은 뭐 대충 지나가고 형식적으로 4번에서 제일 많아요. 4번. 여기서 온갖 필요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래도 그걸 우리한테 허물 안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제 믿어준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죠. 오히려 모든 필요를 이제 구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은 여기서 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잘 기도 잘 안 하지 그렇죠? 뭐 하나님 해가 저물어 가네요. 저 해를 좀 아직 일이 남았는데 좀 세워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잘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해가 멈췄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성경 순 엉터리다. 아니 어떻게 해가 멈추고 그리고 파도가 잠잠하게 될 수 있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뭐 가게 하기도 하거든요. 컴퓨터 뭐 끄고 켜고 왜 그러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연히 그 사용하고 조정하죠. 그럼 해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해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멈추고 혹은 가게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게 꼭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잖아요.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참 우리 형들 참말로 악질입니다. 하늘에서 다 보셨지요.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우리 형님들 단단히 좀 혼을
뭐 그런 기도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참 그런 자만 잘난 체 안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들하고 함께 아버지 모시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 만에 응답이 왔는가? 보세요. 17에 잡혀와서 30살에 총리되고 13년 만에, 그리고 흉년 7년, 풍년 또 2년, 그리고 22년 만에. 그러면 요셉이 참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 기도가 간절해서 만약에 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향 돌아가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럼 나중에 흉년 될 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22년 그때,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때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참 내 남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술 먹는다. 더 빗나간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으니,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은 안 돌아올 수 없을 걸 하고는 안심하고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수록 자식이, 아들, 딸이 더 빗나간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버렸으니, 기도하고 있으니 안 돌아올 수 없을 걸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잘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보통 보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혹은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거 보면은 사소한 것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겠나? 뭐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이제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예수님, 제 발 씻는 거는 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 관계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뭐 요리하고 공부하고 청소할 수 있을 거예요. 빨래, 길을 걷는다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하면 그건 내 일이고, 나 혼자 하는 일.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십시다 하고 참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늘 서셔가지고 좀 안 끼워주시나 하는 그런 참, 나중에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면 참 민망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기도 이상으로 위대해질 수가 없다는 것. 기도 이상으로 알려진다. 거품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일 거예요. 그게 거룩한. 아마 우리는 누가 말했듯이 이 설교하고 망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필요에 기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처음 기도 구절 중에 주기도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하다는 뜻은 아시다시피 구분된다는 뜻 아닙니까? 구분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혼란과 혹은 모순, 혹은 분쟁, 다툼, 고통,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거룩함, 평화, 행복, 혹은 화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구하는 데서. 내 노력이나 혹은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 혹은 우리가 생활을 잘한다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내 마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온 인류의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예수 이름은 이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습니까? 이는 제가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불안에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싸움에서, 혹은 그들의 슬픔에서 건져내실 이름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우리의 죄에서, 고통에서 혹은 분쟁에서 건져내는 이름이죠. 예수는. 그럼 언제 건져내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맛을 주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물질이 하나 있잖아요. 소금입니다. 그러면 언제 소금에서 우리가 짠맛을 공급받느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소금을 사용해서, 넣어서 국이나 혹은 반찬에, 아무리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소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바로 옆에서 솥을 걸고 국 끓인다고 짜지는가? 안 짜지죠. 절대로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구원, 언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짠맛을 주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물질 하나, 소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과거에도 오늘도 있지만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혹은 오바마, 그러나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가 부를 때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거룩하다는 게 왠지 좀 조심스럽다, 두렵다, 떨린다. 그게 아니고 구분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그걸 사용해 주는 게 그걸 거룩히 여기는. 짠맛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 있는 한 물질은 어떤 면에서
소금이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대요. 구해도 안 오는데.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안 구해서 그렇고 구해도 그것이 안 오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니까 욕심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10살도 안 된 아이가 아버지 오토바이 들어주겠어요? 오토바이 사주면 타다가 뼈 부러지거나 다치는데 알잖아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참으로 필요한 일, 그다음 반드시 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 1억만, 하나님 인류대학의 나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것은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또 저렇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면 자신도 그 사람들에게도 조금도 그는 참 복이 안 된다는, 그래서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또 이웃에 꼭 덕이 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보통 몇 번쯤,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 6장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뭐 제한 없지만 횟수에 보통 이제 아침 먹은 게 점심 때쯤 되면 배 꺼져서 저 점심 먹은 게 또 저녁 때쯤에는 꺼져서 저녁 먹는 것처럼 아침에 드린 기도에 대한 기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긴 깨어있음 혹은 믿음의 자세, 우리가 정신없이 뭐 공부 혹은 이런저런 업무 혹은 농사 또 다른 일 싹 없어져요. 그게 몇 시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은혜가, 진리가, 예수의 영향이 마치 아침 먹은 게 점심에 가면 다 소화돼서 또 점심 먹듯이, 그럼 저녁에, 점심에 다시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가장 그것이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자꾸 해서 하나님 들으셨지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 또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자꾸 환기시켜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구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10년 혹은 20년 요셉이 계속 했겠죠. 그걸 계속 날마다 내 이웃을 혹은 나를 혹은 교회를 혹은 예수님을, 재림을 위해서 내 바라는 것을 계속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채로 이틀, 한 주일, 한 달 지나면 그 일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서 없어져 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 바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상이 안 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실 것인데 그 조건은 내가 계속 그것을 믿고 있는다는.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 혹은 되기를 바라는 여러 일들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워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허락하면 조용한 데서 무릎을 꿇고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정도는. 어쨌거나 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끝에 사실상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요구할 그런 입장 못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싫다고 이제 선악과 따먹고 마귀를 주인 삼고는 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부탁드리고 달라고 요구할 낯짝이 없죠. 근데 우리가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11장에 저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뭐 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쭉 하늘에서 들으시고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형제, 저 친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셔서 저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흠없는 생애와 희생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접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드리는 말, 그리고 우리 죄사함,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사 하는, 그리고 모든 필요를 큰일, 작은 일, 집안일, 혹은 나라 일, 교회 일, 모든 것을 구하시고 그리고는 끝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해야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